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봐드리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며 어떤 자세로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군가, 천국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런 마치 제가 오랫동안 이제 특세를 이렇게 진행해 보면 또 우리가 매월마다 기도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11조를 딱 진행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그 집회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권인데, 말씀을 전해보면 또 우리가 부흥회를 해보면 어떤 분이 지금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 누구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지금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거기에 주인공으로 들어갈 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하드웨어라면 예수님의 비유는 소프트웨어다.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예배되고 준비되어 들어가는가, 그 상세한 소프트웨어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요, 비즈니스보다 하나님이 앞선 사람, 기억나시죠? 소유보다 하나님이 앞선 사람, 기억나시죠?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임금이 베푼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열처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열처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은 어떤 삶이냐, 어제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언행일치가 성령 충만이다, 찬양이 성령 충만이다, 감사가 성령 충만이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은 어디에도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네가 행위를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을 그냥 잘 듣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캐톨릭처럼 반은 믿음, 반은 행위,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잠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너무 쉽기 때문에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신랑 오고 나서 준비합니까? 신랑 오기 전에 준비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와뻤기 때문에 문 닫힌 거예요. 두들겨 봤자 그때는 소용없단 말이죠. 항상 우리 인생에는 준비하는 데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는 신랑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더디옴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일상입니다. 일상, 지금 말이죠. 저는 어제 유혹을 확 받았어요. 뭔가 하면 어제 이 열처녀 비유할 때 앞에 내용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금, 입금,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막 받아 적으시더라고. 왜 앞에 건 안 받아 적는지. 아무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키는요, 지금입니다. 신랑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드디어 온단 말이죠. 자, 신랑 오기 전 드디어 오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종말론,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합동 측의 종말론은 뭔가 하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남편하고 여러분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내하고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안 볼 사람처럼 삐지고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언제 바위에서 뛰어내릴 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용서하지 않고, 오늘 사랑하지 않고, 오늘 아껴주지 않고, 오늘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줄 모른다니까요. 피눈물 나면서 후회할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깨어있음, 그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기름 준비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목사님, 중간에 달란트 비유는 어떡합니까? 예, 달란트 비유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자, 31절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 나오고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천국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멀리 있던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복음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시작.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어떤 제도,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 어떤 제도가 그날에 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가 먼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는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주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모든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 그분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국이 성립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시작,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르죠.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야, 내 나라는 이게 통하는 나라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덕 윤리를 먼저 만드셨어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5장, 6장, 7장,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규범은 우리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 나 가난하기 싫은데, 목마르기 싫은데, 애통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왕이 어떻게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가난한 거 싫어요, 애통하는 거 싫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고집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마음에 캥기고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염소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염소처럼, 뿔난 염소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도 반드시 여러분 의인,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은요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애통하고 줄이고 싫어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이 사람은 천국 백성, 이 사람은 지옥 갈 백성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종말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되지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 결과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어요.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규범 정해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저런 자 일어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권세를 부리셨습니다. 권세가 나타났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게 갖춰지면 이제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영광, 영광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새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구분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각자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뜯을 때는 염소도 양도 같은 목장에서 같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두 드릴 때는요, 반드시 양은 우리에 보내고 염소는 염소 우리에 보내야 됩니다. 둘은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이 특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같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밤에 잘 때는 양은 양의 칸에, 염소는 염소 칸에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양이 염소가 구분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요, 항상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오른쪽이 상석. 예, 그래서 항상 헤드 테이블은 오른쪽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하느냐? 자, 여러분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이 누구 편이라고요? 양. 예수님께서 임금이, 주인이 대접해주는 자리, 오른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잘 들으십시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밑줄 것이면서 복받을 자들이여. 시작. 그 다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될입니까? 예비된입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완료되었어요. 완료.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부흥 강사님 모셔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 쫓아가는 사람이고 복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편 1편에도 여러분, 복은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존재가 되기만 하면 복은 따라 붙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성경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말이죠,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미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복받을 행동을 해서 여러분 복받을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복덩이고 복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된 존재들은요, 마지막 죽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아시겠죠? 자, 다시 바꿔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여러분 고급스럽게 고상하게 여러분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겁니까? 우리가 왕자 공주 되려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겁니까? 이미 됐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보도록 하죠.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자,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줄일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34절에 보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그죠? 예. 내가 줄일 때에. 그러면 내가가 임금인데 내가 줄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물음표를 탁 던져야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눈인가 하면요, 임금이 왜 줄이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를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임금인데 왜 줄이지? 예,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아예 여러분 처음부터 합시다. 줄일 때 동그라미, 목마를 때 동그라미, 35절 나그네 되었을 때 동그라미, 36절 헐벗을 때 동그라미, 병들었을 때 동그라미, 옥에 갇혔을 때 동그라미. 자, 공부하듯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 6개 미리 말씀드렸어요. 6개가 뭡니까? 시작.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 여러분, 이 6가지는요 인간의 모든 고통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돌보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큰 산 하나 넘으십니다. 37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자, 그 뒤에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지금 의인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쉬기가 괴로워가지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숨 하나, 숨 둘, 숨 셋, 숨 넷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죽겠죠? 여러분, 숨 쉬는 것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몰라요, 몰라. 아시겠죠? 몰라요, 몰라. 성경은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소리 하는 애들 왼소리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몰라요? 뭐 장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우면 옳은 소리 하는 애를 왼소리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의했더라고요. 우정교회 비전이 뭐냐? 그냥 우리 교회니까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정교회 뭐냐?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가 우리 교회의 최대 비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선교는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여러분 선교 빼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선교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선교가 우리 가정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고 굉장히 가상한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틀린 말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라 그러니까 그래도 선교 비전 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비전이다 말 되겠어요? 교회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려고요? 그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인 것처럼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은 말이죠, 뭔가 좀 특색이 있고 여러분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안 하면 교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용 선교사 와가지고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탁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의인들은 말이죠, 자기가 언제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왜?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이게 자연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 천국 비유니까 비슷한 맥락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6가지 인생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원래 줄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배고팠죠. 육신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배고팠잖아요. 뭐가 허기지고 허하고. 우리는 다 줄인 자였어. 여러분, 우리 목말랐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양을 불러본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너무 갈급해가지고 정말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지금 물을 안 먹으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꼭꼭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목마름을 다 경험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헐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까발려 버리면은 너무너무 나쁘끌어가지고 고개를 들고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헐벗은 사연을 했다고. 병들었었죠. 우리는 여러분 뭔가에 꽉 묶여가지고 말이죠, 어디에 중독돼가지고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갇히고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숨 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복받을 존재로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제를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측,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합동측은 말이죠, 영혼 구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이 긍휼 사역, 여러분, 긍휼도 예배 드리는 것이나 선교나 마찬가지로 긍휼 사역, 돌봄 사역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임금이 왜 줄여? 임금이 왜 헐벗어? 임금이 왜 목말라? 이해 안 되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40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동일시, 동일체. 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이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사람이 누구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임금이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체, 동일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를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보고 교만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호련잔치 비유에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두 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세 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 보고 덜 떨어진 인간이고 나보다 모자란 인간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권사님?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1등 헤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만 갑질한 줄 아십니까? 더 심한 갑질은 이류 사람들이 더 갑질을 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어제 수련회 가니까 마지막에 강의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천 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예쁜 사람은요, 예쁜 척 안 한대요. 꼭 조금 예쁜 것들이 예쁜 척 하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항상 여러분, 차상위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눈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되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시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전혀 세상과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미시오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하버드도 예일도 프린스턴도 다 신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신학교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좋은 자리에, 그죠? 주류 사회에 말이죠, 잘 자리 잡았겠어요? 그 필라델피아의 미시오라고 하는 그 신학교도 정말 교정 캠퍼스가 아름답고 정말 낭만이 있는 그런 캠퍼스였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총장님과 교수님과 거기 있는 학생들, 일원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과연 옳으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가 결정되는 상황이 뭔가 하면 그 캠퍼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돈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캠퍼스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필라델피아 제일 슬럼가에 교실 창문만 열면 홈리스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손 내미는 거기에 신학교를 지어서 우리가 현장 없는 신앙 가지지 말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슬럼가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교 교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교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같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독실업인회 제가 CBMC에 지도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로님, 방금 말씀드린 게 CBMC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그런데 염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염소는 그걸 몰랐다. 결국은 여러분, 천국의 그 마지막이 관계로 들어간다. 관계. 이웃사랑, 관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군데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낭독자는 가만히 계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 없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창세전부터 예비될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라 했는가 하면요, 다시 갚음을 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흘려보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는 고지신앙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낮은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